오늘 이제 제목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제1강 교회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알고 있는 거 있죠. 세계 4대 종교. 생각나시죠?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좋겠습니다. 4대 종교. 네, 우선 불교가 있죠. 네, 불교는 고대 인도의 고다마 시타르타라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네팔 지역이죠. 고대 인도의 고다마 시타르타라고 하기도 하고, 석가성을 가진 성자, 그리고 석가모니, 그리고 부처라고도 하죠. 그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종교가 불교죠. 그리고 또 뭐였죠? 이슬람교 전에 이제 힌두교도 있어요. 힌두교는 인도의 고대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 종교입니다. 힌두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예, 소를 섬기는, 그러니까 소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죠. 예, 이슬람교는 600년경에 622년에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알라신이라는 유일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갑자기 생각 안 나시네요. 뭘 그런 걸 물어 그러시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계통의 그런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죠. 그래서 그 전승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나러 메카, 이슬람교의 성지죠. 메카에 가서 이슬람교의 성전인 카바 성전을 지었다는 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교가 있고요. 이제 기독교는 빼놓고 5대 종교까지 이렇게 있다면은 유대교가 있겠죠. 예. 유대교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만을 인정하고 정경으로 인정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4개의 종교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의 갖고 계신 위인물에 있으시죠? 네. 종교란 초인간적인 세계와 관련된 신념이나 의례 등으로 구성된 문화현상이다. 한자로는 으뜸되는 가르침 또는 인간 삶의 근본 법도라는 의미로서 동양에서는 보통 부라고 부른다. 예. 대부분의 인간이 종교를 갖는 목적은 무한 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따름으로 선악을 번개하고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종교가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종교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4대 종교는 그야말로 단순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말이 없어서 종교라고 사용하고 있지만요. 인간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해주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다 인정하시죠? 네. 아직까지는 안 졸리시죠? 네. 목소리가 약간 사람을 졸게 하는 목소리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교회사가 신학에 있어서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교회사를 이렇게 시대로 구분해봤습니다. 그래서 신학하면 크게 성경신학,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학, 신약학, 그리고 이론신학,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공하신 조직신학, 그리고 제가 전공한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이 정도로 있는데요. 그 역사신학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거냐면요. 성서적인 역사, 성경사와 성경교리, 그리고 교회의 역사, 교회사, 교리사, 교부학, 신조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사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를 이제 배우겠죠. 근데 지금은 세계 교회사를 하려는 거고요. 신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신학대학이 있죠. 그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을 왜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신학대학을 나오거나 일반 대학을 나와서 MDB 과정을 공부를 합니다. 그게 목회학 석사 과정이거든요. 우리 조태방 장로님께서 하시고 계신 게 MDB 과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7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신학 석사 과정. 이때부터 이제 전공이 들어가는데요. THM이라고 합니다. 2년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논문을 쓰고 드디어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박사 과정인데요. 3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3년의 과정을 마치고 반드시 논문을 써야만 이제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논문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수료했다고 합니다. 수료. 그러니까 내내 3년 공부하고 논문을 안 쓰면 좀 많이 차이가 느껴지겠죠. 근데 논문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너무 쉽게 쓰셔서 탈이지만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논문을 써야 이렇게 학위를 받고요. 그 박사 학위를 PhD, 신학박사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PhD, 철학박사 학위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공부를 12년간 신학을 8년 또는 이제 학부에서 일반대에 나온 사람은 8년,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은 12년을 공부해야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받고 나서도 외국 학위,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의 그 외국 학위가 너무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초라해지죠. 대부분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하는 교수들이 이제 외국파, 유학파 교수님들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쓸데없는 말을 했고요. 네, 이제 교회사를 이제 시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예수님 탄생을 기원으로 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으로 하면 2023, 4이겠죠? 예. 예수님이 BC 4년, BC 6년에 태어났다는 학자들이 말리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AD 1년으로 해서 2023년 그것을 이제 시대별로 이제 나눠보면요. 초대교회, 맨 첫 번째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AD 1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과 같이 활동한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 길을 이어간 속사도, 그리고 교부 또는 변증가들이 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다음에는 어느 교회겠어요? 네, 중세교회입니다. 근데 중세의 시작을 몇 년으로 보는가 그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590년으로 해놨죠. 590년을 중세교회의 시작으로 봐서 써놨는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예하면서부터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중세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저는 590년으로 써놨고요. 그때부터 중세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네, 그때까지를 이제 중세교회로 보는데요. 한 1000년 정도로 보죠. 중세 1000년을 암흑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교황제도가 이제 발달하죠.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 이제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요. 그래서 서로마 쪽을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 동로마는 동방 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동방 정교가 뭐야 뭐 그러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 때 카톨릭과 지역이 달랐던 교회인 거죠. 기독교인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초대 교회와 이제 구분을 짓고 로마 카톨릭을 이단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중세교회는 이렇게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세 교회가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교황 중심의 변질된 교회가 되니까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보겠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이 이걸 용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신교와 구교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그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일단 그 전쟁이 일단락되면서 그게 이제 종교개혁사가 끝나고 근세사 또는 현대사로 이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초대, 중세, 종교개혁사, 근현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건데 BC와 AD가 있죠. 예수님 탄생을 원년으로 해서 Before Christ. 그래서 주전이 BC죠. 그리고 주후가 AD죠.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라틴어예요. 근데 왜 이쪽은 BC고 이쪽은 라틴어일까? 그 AD가 먼저 쓰였던 용어입니다. 6세기경에 라틴어가 중심 언어일 때 더 in the year of the Lord. 그래서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아노 도미니가. 그리고 이제 영어가 중심 언어가 될 때 Before Christ, BC가 용어가 이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죠. 그 라틴, 헬라어, 우리 주보에도 많이 있죠. 우리 목사님이 특별하셔서 헬라어도 많이 쓰여있고 그런데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헬라어. 예수스 그리스도스 헤오스 히오스 소케. 네, 들으셨죠? 따라해보세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오스 히오스 소테르.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오스가 하나님의, 피오스가 아들, 소테르가 우주, 구원자, 구주가의 구주. 네. 이렇게 돼서 그 각 단어에 첫 자를 따면 익투스가 되죠. 제가 밑에 그림 이렇게 있죠. 네. 그 익투스인데 익투스가 물고기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비밀 표시로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서 표시를 서로 나누었죠. 그전에는 보면 자동차에도 이 물고기 표시를 하고 다니는 차가 많았는데 요즘은 전혀 못 봤어요. 왜 없는 거예요? 네, 없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요즘은.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그래서 기독교를 영어로 크리스찬이티죠. 크리스찬이티. 근데 왜 기독교가 됐을까요? 중국 사람들 한자 음역에서 이렇게 온 말인데요. 크리스찬이티가 중국 사람들한테는 기리사독으로 들렸나 봐요. 맨 밑에 있어요. 기리사독. 좀 비슷한가요? 크리스찬이티, 기리사독.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기독교가 된 거죠. 한자 음역으로는 기리사독, 크리스찬이티, 기리사독. 기독교가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교라고도 이제 하고요. 그래서 Jesus Christ 하면 지저스는 영어죠. 예수님. 예수라는 것은 예수라는 말 뜻은 구원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네. 아멘. 네. 크라이스트는 구원자, 기름 구원자. 네, 그런 뜻이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크라이스트를 믿는 자, 따르는 자들,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교회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모임, 회중 그런 뜻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우리 주보에도 나온 헬라어가 이건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보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부릅니다.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황 삼으셨나요? 이 말씀에서 아니죠. 그래서 초대 교황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말이 교회가 언제부터 이제 설립되어졌는지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부활 후 첫 모순절날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120명의 무리들이 이제 모였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중심으로 이때부터 공동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할 것을 외치죠.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설교 결과 회개와 세례를 받는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 목사님 이 책 보신 적 있나요? 네. 이 책을 이 책 좋아하는 책인데요.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요. 근데 컨닝 원래 컨닝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이후로 책을 안 쓰셔요. 여기 마태복음 4장에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참조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쓰셔야 돼요, 목사님. 그리고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설립되어졌다고 그랬죠.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와 그다음에 사도 시대를 원시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 형태, 기독교의 형태는 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겠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유대교의 이제 핵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있는 한 분파였습니다. 기독교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 분파였고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 전통적인 유대교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표면적으로는 유대교인과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알고 계신 건데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 세력 4그룹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 중에 많이 나왔죠? 네, 바리새파, 하시딘,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요. 귀족이 아닌 바리새파는 귀족이 아닌 평민 중에서 선별이 됐고요. 율법의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이렇게 인간이 율법 준수를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셨는데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 봉사 이렇게 인간의 공로로 인해서 꼭 구원받는 듯한 그런 신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로신학과 연결이 됩니다.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그런 율법을 강조하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포로 기간이나 예루살렘 멸망 후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당과 율법교사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평민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정식 멤버는 아니었지만 사두개인들과 함께 산헤드린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 파의 출신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 사티킴, 의로운 자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요. 솔로몬의 제사장 사두개 후에 원래 제사장은 레위 가문의 아론 계열에서 제사장직을 행했는데 사두개 후에입니다. 여기 사두개파들은. 그리고 부유한 귀족층이면서 막강한 힘을 가진 제사장 계급이었고요. 세속적인 영달을 위해서 헤롯 왕조와도 야합하고 로마의 후원을 통한 성전 유지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에 개방적이고 공리의 자리를 다수 차지했으며 바리새파와 대립관계였다. 천사의 존재, 부활과 심판을 부인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성전도 다 부서졌죠.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 드릴 게 없었고, 그러니까 이 직분, 제사장 계급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SM팜입니다. 사해 북쪽에 풍란 동굴 거기를 거주지로 해서 살던 공동체입니다. 종말에 대한 기대와 신앙으로 금욕생활, 격리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상으로 광야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속했다는 설이 있죠. 이들은 성경 복사를 하고 그 보존시키는 것에 아주 사명을 걸었는데요. 그런 덕택에 사해사본, 현존하는 구약성서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해사본이 1947년에 발견됐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당이 있었죠. 젤롯, 열방자, 광신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열심, 질투에 대한 도구로 생각을 하고요. 외세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벌였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독립운동의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가론 유다가 속해 있었다고도 하죠.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더 배반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 이 네 그룹 말고요. 대부분의 국민은 아무런 파에 속하지 않은 그냥 생계 먹고 살기가 급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존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열심당 이 네 개의 파에 더하여 그리스도파가 생긴 것이죠. 이들 눈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예수님이시죠?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추종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방인들까지 가세시키는 그런 기이한 집단으로 보여서 배척하고 핍박한 그런 이단의 무리로 보였던 것이고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초창기에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 그것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서 나와 정체성을 가진 그런 기독교만의 특색이 있는 그 종교로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